나러리 좋아하시죠? 복권들 많이 좋아하시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사는 거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사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주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주택 복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절대 못 사게 했어요.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취직한 곳이 그로서리입니다. 그래서 저기 다운타운에 있는 그로서리에 제가 일을 했는데요, 이틀 하고 잘렸어요. 왜 잘렸냐 그러니까 제가 담배 이름을 구분할 줄 몰라요. 말보로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수도 없이. 그 제일 힘든 건요, 그냥 하나 달라 그러면 될 텐데 같이 하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인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알아듣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라러리입니다. 이 라러리가 종류도 많고요, 뭐 발음도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우리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안 되겠다고 집에 가서 쉬시라고,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잡을 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라러리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뺏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에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권이 있었지만 로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게 한 11년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방송국에서요, 조사를 하나 했어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살 되신 김명길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복권을 다 사셨대요. 그래서 이 조사할 때까지가 538회였대요. 538회. 근데 그 복권을 또 버리지도 않고요, 집에 그대로 다 모아놨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로 갔는데 그걸 다 꺼내갖고 오는데 뭐 집안이 가득할 정도로, 방 안에 가득 찰 정도로 그 복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538회까지 산 금액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5,143만 5천 원이에요. 11년 동안 산 금액이 2억 5천만, 약 25만 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서민들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면 530번 동안 넘는 이 당첨 기회를 통해서 이분이 당첨된 금액은 총 얼마일까요? 80만 원 한 번 타고요, 90만 원 한 번 타고요, 100만 원짜리를 한 3번 정도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통틀어봤자 500만 원도 안 된 금액이죠. 이분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하루에 한 7만 내지 8만 원을 그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로또 사는 데 투자했고요, 한 달에 어떨 때는 200만 원, 일주일에 50만 원, 어떤 회차에는 1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엄청난 횡재를 꿈꿨지만 당첨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미미할 정도였다라고 그런 방송국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요,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것을 얻으려는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매일 일해서 번 돈으로 더 값어치 있는 당첨금을 바라며 복권 사는 것도 천국을 얻는 것과 같다는 말씀일까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복권을 산 이 어르신과 같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화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값나가는 귀금속료를 사라는 사람을 천국과 비교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큰 재물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마다의 기대와 상상 속의 천국은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화려한 공간과 멋진 집,
맨션을 기대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능하면 제가 44절부터 46절까지 두 비유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는데요, 천국이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합니다. 천국이요, 보세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땅에 숨긴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달리기를 다한 후 요단강을 건너가 상급을 받게 될 빛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냄새나는 밭 한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게다가 보물을 숨긴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 밭이 번듯하고 쓸만한 밭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쓸만하고 번듯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슬쩍 쟁기질만 해도 가져간다면 그거는 숨기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기만 알아보는 외진 곳, 어쩌면 돌짝밭에 보물을 숨기는 것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바꿔서 생각하면요, 이런 곳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땅 주인이 자기가 숨긴 밭을 소작으로 줬을 리 만무한데 그 보물의 주인이 땅 주인은 어쩌면 아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주인에게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주인이 호의로 베풀어질 정직한 포상금을 받는 것이 훨씬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운 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가로챌까 봐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더 값어치 있는 보물을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사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땅의 주인에게 가서 왜 그 밭을 사려고 하는지 이런저런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요, 진주 상인 보십시오.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상인과 같다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득을 남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장사꾼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손해보면서 팝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주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천국이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장사를 하게 되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소소한 거짓말쯤은 예사로이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고 그것을 위하여 이제까지 자기가 번 돈을 다 투자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이런 것을 구하느라 골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장사꾼을 예수님은 그 귀한 천국에 비유하십니다. 어쩌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소소하기라도 거짓말해서도 큰 것을 얻으면 된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현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것,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값어치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는 농부들의 수고에 대해서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어진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팍팍한 현실에서 그저 놀랍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보물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갑자기 얻어지는 아주 놀랄만한 그런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구석집 밭이라고 갈아서 먹고 살아가기에 성실하게 땀을 흘린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포기하지 않고 역경 속에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적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천국은 갑자기 주어지는 큰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한다고 누구나 보물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는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는 떨림이고 온 인생이 역전되는 흔들림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는 복권은 그 당첨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탕진해서 오히려 당첨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탕진되지 않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귀중한 천국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늘의 귀한 가치를 한 손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에는 이 땅의 재물을 움켜쥔 상태에서는 이리저리 저울질 해본 사람은 영영 그 밭을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농부가 그 보물이 있는 밭을 다 산 다음에 그 보물로 다시 이 세상의 물질을 사서 누렸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그 보물을 마지막 가치로 여기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주라는 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상인은 왜 천국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성취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설령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돌짝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덜 가슴이 떨리는 일이고 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물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왔기 때문에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죠. 만약 복금 당첨돼 갖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거나 아니면 더 쿵쾅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주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주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값진 보화에 대한 자신의 꿈을 확인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꿈에 그리던 진주를 살 수 있겠구나, 그 진주를 대면하기까지 기대감은 고조됩니다. 앉으나 서나 자신의 꿈을 이룰 시간을 기대하기에 먼 곳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확인한 순간 이제같이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룬 모든 죄를 아낌없이 그 보물을 위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손 안에 있는 재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값진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자리를 편 곳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 아니라고 성가대가 그렇게 노래 불러도요, 우리는 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가 전부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당금질하면서 나아가는 구도자만이 오늘 본문에서 상인이 의미하는 그 미덕을 가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최상품 진주가 반드시 존재하다는 믿음은 그에게 등불입니다. 구하라 하셨고 그러면 주신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상인이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이 상인의 이야기에도 그가 이 진주를 사서 다시 더 큰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보다 더 앞서가는 일은 우리 삶에 없다는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은 텍사스의 백맨들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주인이 한 장소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 장소는요, 주위를 전부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펌프질을 하고 있는 그 유정을 가리키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나는 24년 전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당신이 볼 수 있는 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 널따란 평야를 보여주면서 저것도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엄청나게 많은 솥대를 가리키면서 저것들도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에 아름다운 숲을 가리키면서 저것도 모두 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는 투렌 목사가 자신의 엄청난 성공을 칭찬해 줄 걸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한 손을 그의 어깨에 딱 대고요, 그리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쪽 방향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한참 있다가 머리를 떨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값어치를 천국과 비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속적인 가치를 천국에서 구하는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것이 보물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선물을 발견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귀히 여겼던 것들 다 초계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누가 가로채지는 않을까 조급한 마음으로 보물을 사려고, 진주를 사려고 달려가는 마음, 천국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을 참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 온 세상을 떠돌기를 마다하지 않는 상인의 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농부로 오셔서 척박한 땅을 인간의 땀과 피를 흘리시며 갈고 가꾸시다가 우리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그인 무엇보다 귀한 우리라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신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 천국은요, 가장 값진 그런 진주와도 같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값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는 그 큰 꿈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날마다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농부처럼 온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자의 마음,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그 상인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향해,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을 향해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